오늘 설교는 10분 이상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 말이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방신들, 그 가짜 신들, 그 사탄의 변형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너 스스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였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5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키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질투는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질투는 좋게 쓰지 않아요. 다 좀 마음이 작은 사람들, 옹졸한 사람들이 질투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한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신명기 6장 15절에도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수아 24장 19절에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보다도 작고도 작은 나를 두고 질투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작아지는 것이며 하나님 스스로 자존심을 구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조그만 나를 두고 질투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좀 사랑하면 어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는데 천대까지 주시겠다.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한다. 이 저주와 은혜를 이렇게 딱 대조해 놓았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저주가 3, 4대까지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가 1000대까지 간다. 이 어마어마한 비교죠. 게임이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가짜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좋아해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싫어합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여기 은혜가 헤세드, 무조건 베풀어 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 계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는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만든 우상이 뭐예요? 이거 예수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우상 당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우리는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것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딱 3가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상이 뭐예요? 첫 번째, 황금신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첫 번째 만든 우상은 황금신상이었어요. 황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춤을 추고 이 황금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말하였죠. 현대인들은 돈 앞에 엎드립니다. 돈을 높이고 돈 앞에 춤을 추고. 한 자매님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서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참 좋은 형제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요? 돈이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가짜 신은 늘 나에게 실망을 주고 또 그 과정은 고통스럽게 됩니다.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하여 또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하여 부부와의 친밀감을 깨어버리고 부자 아들과 딸과의 친밀감도 버리고 돈 하며 돈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파괴되고 부자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바라보고 살면 나도 모르게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재물은 만몬의 신이라면서 경고하였습니다. 돈은 신입니다. 저는 이번 터키의 성지순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를 직접 가보았습니다. 3번째 지금 터키를 갔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7교회 1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했습니다. 경고만 했습니다. 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금이 나는 곳이고 은이 나는 곳이고 안약이 나는 곳이고 온천이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3장 15절 17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와, 강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은 1%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 됐죠? 부유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 청교도로 시작하여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에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부활절은 동성연애의 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놀랬죠? 놀라지도 않습니까? 일부 여비는 많이 놀라던데 괜찮은가 보죠? 우리 몰랐죠? 네, 방송을 안 하니까, 일절 방송을 안 하니까. 왜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저는 미국에 3년 살았습니다. 차를 타고 5분만 가면 교회입니다. 5분만 가면 교회, 5분만 가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 미국 급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경제적 부유함도 주고 모든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가난이 밀려오고 파괴적인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6.25 이후 우리 한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폐허였습니다. 사람 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60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뜨겁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가득 찼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도마다, 산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이후 1988년 이후 우리 한국이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교회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요? 부유하니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영적 중병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미지근한 분이 있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교회는 버린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겨우 주일 예배만 겨우 한 번 참석하는, 목숨만 까딱까딱 하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미지근함을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유함, 내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을 향하여 너의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유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자이며 벌거벗은 자이며 영적 중병에 빠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토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돈 나쁜 거 아니죠.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여러분, 재정을 벌어서 나에게 쌓아두어서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타락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선한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을 주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리어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좋은 부자들 많이 나옵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가족들 70명 다 오게 하여 이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도록 자기가 하나님의 미랄로 섰죠. 다윗도 그가 왕이 되어 부자였지만 그의 전 재산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나요? 그 모든 전 재산을 성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유언하고 죽었죠. 신약의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초대교회에 들여서 초대교회를 세웠죠. 마가의 다락방 주인 마리아는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살고 할 수 있게 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 교회되게 했죠. 자주장사 루디아는 바울이 일행이 유럽에 왔을 때 그 일행들을 다 먹이고 재우고 입혀주면서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미랄로 섬겼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주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면 다 천국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버는 돈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돈 위에 하나님이 없고 돈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라는 우상에 푹 빠져 하나님 사랑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돈은 우리의 사랑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우상은 자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자녀 사랑이 다른 민족보다 좀 독특하게 많아요. 많다? 세요. 세다? 끈질겨요. 끈질기다? 끝까지. 미국에는 20살 되면 아들을 탁 보냅니다. 독립시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더 이상 아빠에게 손내지 말라. 딱 보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시켜도 계속 리모컨으로 관리합니다. 땅 사라, 집 사라, 아파트 사라, TV 사라. 그거 안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 이제 결혼시킬 부모님들 이제 꽤 있죠? 네. 결혼하는 순간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네, 다 떠나보냈어요. 성경대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리모컨 조정하면 안 돼요. 그것도 모자라 또 손주까지 다 떠안고 있죠. 네, 손주 작별하세요. 여기 우리 교인들 보면 막 손주 보러 간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온대요. 손주가 오라 했어. 참 아닙니다. 네, 자녀 우상되면 안 됩니다. 이 자녀가 우상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없었잖아요. 75세까지. 근데 아들 주겠다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이야, 얼마나 좋을까요? 100세의 아들이 났어요. 이 아들이 아니라 손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얻고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에게 한 번도 안아준 기억이 없는데 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막 업고 뛰어다니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니들은 모른다 하면서 뭐 이 손주가 좋다고 막 난리예요, 난리.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니고 손주 같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좋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름도 아예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기쁨, 웃음. 얘만 나타나면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이 울면 자기도 울고, 이삭이 웃으면 자기도 웃고, 이삭이 그의 미래요, 그의 인생이요,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자기의 나이 한 117세쯤 되었을 때, 그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거예요.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라. 이 사랑, 네 지금 독자에 빠져 있지 않냐 이거죠. 네 사랑하는 독자,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 너의 죄 대신 이 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죄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 아들을 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는 아들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걸 도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이삭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삭을 하나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117세쯤에 아들을 바치라. 그러자 아들을 바치죠.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자, 이걸 도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아브라함은 원래 75세 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근데 아들이 이삭이 되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졌어요. 이삭을 사랑했어요. 이삭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다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 도표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선물 많죠? 그 선물이 재능도 선물이 됩니다. 나는 음악을 잘해, 나는 미술을 잘해, 나는 운동을 잘해, 나는 노래를 잘해, 나는 돈을 잘 벌어. 이게 다 재능이에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좀 잘생겼어요? 잘생긴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난 너무 잘생겼나? 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아들, 딸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선물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 선물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하면 그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부모들이여,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만약 내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내 인생에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면 그 선물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진짜 선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우상은 세상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성공 신화를 향해 뛰어갑니다. 팝의 전설 마돈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그 열등감을 깨어버리면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에게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순간의 만족은 주는데 그 만족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퍼스가 큰 바위돌을 메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돌이 굴러 내려와서 또다시 돌을 굴려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각 개인의 성공을 향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채찍이 나를 계속 때리면서 몰고 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성공한 후에 오는 외로움, 그것을 맛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는지 왕정시대의 왕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아니, 왕정시대의 왕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백성 앞에서 큰 게 아니에요.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두려운,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요 나자가 문제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너무 뛰어난 장수였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몸도 씻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냥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전투를 하여 대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동 땅에서 몸도 씻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 피부병이 걸립니다. 그게 문둥병이요, 나환자였어요. 그는 큰 성공과 함께 부귀영화를 다 지었지만 결론은 나환자였습니다. 그가 갑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갑옷을 벗고 서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조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절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룬 이 어마어마한 성공은
그 질병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줄 알았어요.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공을 하면 외롭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교만하니까.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나아만 그에게는 아무도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그의 집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한 계집종 하나가 그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큰 돈을 가지고 아랍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나병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돈은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에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였습니다. 그는 그 말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에는 성공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 얘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분노하며 떠나니. 이야, 여러분, 나아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라 했죠. 전쟁하기만 하면 이긴다 했죠. 큰 승리를 거뒀다 했죠. 나아만 교만합니다. 이름도 나만. 그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물이 훨씬 깨끗하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맞다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맞다니까요. 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 땅의 물이 상류의 물이고 이스라엘 요단강물은 하류의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누가 봐도 이 요단강물보다도 자기 나라의 아람 땅의 강물에 목욕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교회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 머리가 너무 좋은 분들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가? 그 말이 돼? 처녀가 아기를 낳아? 말이 돼? 오병이로 5,000명을 먹여? 말이 돼? 내 생각이라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봤자 IQ 100, 200밖에 되지. IQ 무한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 IQ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해야 은혜 받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물이 더 깨끗하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 아람 땅의 강물에 목욕을 했더라면 몸은 시원했을는지 모르지만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신하가 얘기하죠. 장군님은 장군이 아니고 환자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죠. 돌직구를 날려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직구 날릴 사람 필요해요. 남이 돌직구 날리면 화를 내요. 누가 날려야 되느냐 하면 부부가 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교만해. 그것도 막 얘기하면 싸웁니다. 일단 잘 먹이시고 분위기 좋을 때, 남편이 보들보들할 때, 그럴 때 살짝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자매님들 아멘 안 합니까? 남편 돌직구 안 하면 나이만 늙을 뿐이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이만 늙었을 뿐이지 잘하지 않는 분들 가득합니다. 아주 고집 세고 막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들을 기회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돌직구 잘해요. 그런데 한 번도 화나게 안 해요.
야, 이게 대단한 실력이에요. 화 안 나게 한다니까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가 좀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얘기 들으며 자라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듣는 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죠. 요새 우리 새벽 예배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 번째 드렸더니 너에게 뭐 줄까?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사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청명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막 은혜를 부어주죠. 듣는 귀 있어야 돼요. 장군 듣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요? 뭘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지구 도는 거 아세요? 왜 돕는 거 아세요? 도는 건 아는데 왜 도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아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0.1%밖에 안 돼. 99%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신하의 얘기를 듣고 교만을 버립니다.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갑옷을 벗습니다. 이 교만의 갑옷입니다. 그는 갑옷 벗는 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죠. 나의 약점을 보여준다고요, 장군이?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는 교만의 갑옷을 벗고 교만의 마차에 내려와 순종의 강에 들어갔어요. 그냥 한 번 순종한 게 아니라 7번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이 세상에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은혜는 그냥 쑥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은혜가 쑥 밀려 들어옵니다. 나아만은 세상 성공 사랑에서 그는 외로움을 알았고 그 외로움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긴 자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성공에 중독된 자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세상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네. 세상과 벗된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거죠.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의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명품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유명, 세상 성공, 세상 권력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 언제나 다윗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너 누구는 다윗 같지 아니하니, 너 누구는 다윗처럼 살지 아니하였고, 너 누구는 다윗과 항상 다윗을 기준점으로 두었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엉망의 삶을 살았을 때 당장 심판해 버릴 수 있었는데, 너의 아비 다윗을 보아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단 하나의 소원, 단 하나의 꿈, 단 하나의 비전, 단 하나의 요구하는 것,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딱 하나만 요구하라. 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네, 아파트 한 채, 네, 좋은 직장, 네, 질병. 너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안 해주세요, 아직도 안 해주세요, 언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나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협박하고.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지. 빌이라는 사람은 큰 출판사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결과 그 회사 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제 회장으로 성격할 회장이 현직 사장이 되는 빌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출판사의 책마다 특정 제품을 일면에 광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품은 정직하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빌은 회장에게 그 제품은 광고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는 사장이 되어서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될 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아들, 딸도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니까,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시니까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나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독일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를 후원했습니다. 몇 년 후에, 아니 몇 개월 후, 빌은 국제기도원협회의 전무이사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빌이 사장이 될 뻔한 출판사는 후에 들린 소식에 의하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좀 어디 오라고. 그러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 아니 내 지금 회사에 바쁜데 나를 오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신이 났어, 아내가 나를 찾는구나, 행복하게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에게 이용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미래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보다 재물,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상이 많습니다. 내 취미가 우상이 된 분이 있고, 내 회사가 우상이 된 분이 있고, 그 여자가 우상이 된 사람이, 이 사랑이 우상이 되어 쾌락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진짜 뭔 줄 아세요? 바로 나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성공, 내 사랑, 내 자녀, 내 취미, 내 돈, 나 눈만 뜨면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내가 진짜 우상의 뿌리입니다. 나는 나라는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살려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를 위해 보내 너 대신 죽게 했단다. 그래서 너는 나의 전부가 되었단다. 나에겐 너의 모든 것이 경이롭기만 하다. 천국문에서 너는 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침에도 너를 사랑하고 한낮에도 너를 사랑하고 저녁에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하나뿐인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 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 시원한 바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 수많은 숲풀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지. 너 듣고 있니? 내 말 들리니? 나는 너 앞에도 있고 너 뒤에도 있고 너 위에도 있고 너 아래에도 있단다. 나는 너를 감싸고 있단다. 너를 감싸고 있다고. 너는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눈에 아름다운 존재란다. 여러분들을 지독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게 인생일까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다른 것 사랑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시시하게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